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네. 근 2달 만에 제일 많이 모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예배가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잘 마무리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노력들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 생활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힘을 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계속해 나가는 우리 낙원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모님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고 또 선생님이 되어서 잘 가르치고 또 이끌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믿음의 부모된 이들이 맡겨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장시키는 그런 소명과 관계되어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낙원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세워갈 때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우리들이 남겨주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 아들에게 이제 전하는 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서 전해받은 것을 또 그 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자녀에게 전할 내용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딱 선언한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전하는데 이미 자기에게 아들 된 자기에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그 자신의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전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시대가 달랐을 겁니다. 또 그 아버지의 시대가 또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아들이 살아가게 될 그 시대 역시 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다른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이 믿음의 유산,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2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맡겨진 아이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겨주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혜자인 솔로몬,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어찌 보면 다윗입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누린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그의 신앙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참 본이 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간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했을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자녀가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 형통해. 너가 앞으로 이 왕으로서 네가 통치하게 될 때 이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형통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이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이 유언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는 무엇이었냐?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게 됐다. 내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코끝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셨지만 그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시는 때가 있다. 이것을 오늘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는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장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왕이에요. 많은 것을 누렸고 원대한 제국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나 그가 가졌던 모든 경험이나 용기가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역시 나도 가야 된다. 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것이 왜 힘들까요? 왜요? 나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난 내가 힘을 내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고백, 이제 연륜이 지나갈수록 더 강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서 80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 결국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것이 다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절망을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 너희는 그거밖에 안 돼. 안개처럼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 너희 그냥 다 사라지는 인생이니까 너희 인생 포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유언에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뭐가 나오냐?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너는 분명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붙어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 형통함이 완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고백, 그리고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게 다윗이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전한 유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왕으로서 정치의 책략을 가져야 될까? 어떤 사람을 인선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에 깊이 새겼던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봤어요. 그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번역을 잘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야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율례와 가르침을 지켜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여기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며,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그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내비게이션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몇 메타 남았습니다. 몇 메타 남았습니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그래서 의지하면서 가다 보면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알기 때문에 자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신하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 내가 알지 못하는 길,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그러면 된다. 이것을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보여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한국말로 보여주실까요? 아니면 중국말로 보여주실까요? 뭘로 보여주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실천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지는 일이 먼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하나 내 안에서 이렇게 새겨진 다음에 그 새겨진 것이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길이 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수련회 가면 어땠습니까? 밥절 외우면 밥을 줘요, 안 줘요? 밥절을 외워야 밥을 줄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얼마나 제가 막 속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못 외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잘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이거 밥을 먹을 때 이런 조건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혼자 막 그런 생각을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게 오늘 제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유익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바뀌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걸 붙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 있는 순간에 제게 주셨던 말씀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말씀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 말씀이 스쳐 지나가던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와요. 힘든 순간에 제게 주셨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길에 인도함을 받고 싶어요.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는 것 우리 학생들 중요해요. 그런데
하루에 한 절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절이든 우리들이 순간순간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아로새기고 우리가 그 아로새긴 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끌어가시게 될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인도하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봐요. 뭐냐? 너 연약함을 인정해라. 너 연약함을 인정해. 그리고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왕으로서 살아가고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유산으로 자리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왜요?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붙어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 붙어 있게 만드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저 내가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쳐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낙원재단 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 밥 안 먹는 애들에겐 밥 먹어라가 될 거고요. 공부해야 될 때 너네 공부해라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겠죠. 잠자고 안 일어나면 야 좀 일어나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저는요, 부모님들이 나의 가장 연약한 때, 그때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장 연약한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강한 모습, 힘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그래요. 유진아, 네 뒤에 누가 있어? 일부러 그래요. 학교 딱 가려고 그러면 네 뒤에 누가 있냐? 그러면 아빠 힘내라, 오늘 승리하자, 막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희 시은이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아니, 인생에 어려운 순간, 부모님이 어려운 순간이 있었구나. 그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극복했느냐,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딱 듣게 되면 부모님을 바라보던 눈, 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100년 후에 살아계실 분 몇 분 계실까요? 아무리 예술이 발달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겨줄 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대화들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좋은 학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 유력자들을 많이 알면 삶의 길에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쥐고 있는 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 유한한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로지 오늘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심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주보가 달라졌습니다. 주일 설교를 요약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주일 말씀을 듣고 그것 가운데 내게 주신 감동이나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을 그걸 좀 적고, 그리고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까, 그것을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결단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속회 공과 대신에 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실천해 왔죠. 근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모든 것이 좀 멈춰진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노력은요,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일들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이것을 가르치고 또 훈련하면서 우리 믿음의 귀한 군사들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새벽 말씀 여러분들에게 속장님들이 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음성과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요즘에는요 이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게 됐느냐면, 귀로 듣고 또 본문을 읽고도 중요한데 조금 더 말씀을 좀 집중력 있게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작업해서 설교 녹음한 걸 넣고, 그리고 PPT로 작업을 한 거를 JPG로 바꿔서 그걸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이제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링크해서 걸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겠지만, 이제 그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이 아침마다 이 긴 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다가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소망 때문에 지속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보면서 말씀 안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다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나오실 예비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막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이렇게 답이 와요. 목사님,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걸 들으니까 힘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암기하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동근이가 우리 김문희 집사님에게 엄마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말씀이 뭐야? 라고 하면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여기 있든가 이러지 마시고 탁 나오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혜준이가 김현순 집사님, 엄마가 평생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뭐야? 그 말씀은 이거란다. 그게 그 자녀의 가슴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우리 낙원재단과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나가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네, 미스터 트롯 그 정도면 됐어요. 네, 미스터 트롯.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이명웅. 네. 근데 저도 봤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여러분의 여심을 흔들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 충분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웃으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 굳게 하시자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요 지혜를 갖는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은 지혜를 갖는 거다. 지식과 지혜가 뭐냐? 이거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식은 인풋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혜는 뭐냐?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내 삶 속에서 활용되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요 언제나 같이 가게 돼 있습니다. 넣은 것이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지식은 끊임없이 우리가 안으려는 노력, 이거는요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그 지혜, 그것이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지혜를 갖는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지식을 쌓으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야 돼요. 누군가 저에게 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해석학이라고 저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했어 하는 사람과 이만큼이나 하는 사람이 있다. 같은 걸 놓고 다르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지혜, 가치관에 대한 아주 깊은 은혜를 입었던 이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첫 목회지를 단양, 충북연의 단양지방 덕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올해로 이제 96년, 97년 된 교회, 제가 있을 때가 80년 창립 80주년 막 이 어간이었는데, 그 덕천교회에서 이렇게 가는데 그 단양지방 전체에 43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43개의 교회가 있으니까는요, 단양 이 끝에서 단양 저 끝 가면 교역자유회 한 번 하면 차로 1시간 반을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가는데, 제가 목회할 때는 이제 그 아주 신장로처럼 뚫린 데도 있지만 몇몇 교회는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막 이렇게 가야 되고, 막 호랭이가 나올 것 같고, 막 사람들 나물 뜯으러 막 차 대고 와가 걸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산 사람들 이렇게 뭐 뜯어가고 막 이제 이런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3개 교회 중에서 제가 이제 가깝게 지내던 후배가 이제 남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밑에 그 이제 다른 그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 집에 방문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풍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재식 목사님인데 지금 충주에서 목회를 이제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에게 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의풍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경상북도 영주 여기하고 이렇게 그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변방 끝이에요. 거기는 들어가려고 하면 도로가 뚫리지 않고 막 패여져 있어갖고 타이어 터지기가 일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막 호랑이 나온다고 와가지고 막 촬영도 했던 곳이고요. 약초로 아주 유명한 곳이 이 의풍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정말 오지가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낙후된 곳이었어요. 인터넷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목회하는데 이분이 항상 웃어요. 막 웃어.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좋아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난 여기서 맨날 체험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지 중에 오지인데 호랑이랑 맨날 만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저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럽니다. 목사님, 여기 와서 제 사명을 저는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회복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회복의 종이에요? 여기 회복될 게 목사님이 회복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힘들고 목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슬럼프에 빠진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회복되고 간대요. 방문 한번 하고 나면.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너무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힘들었던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얼굴 보고 기도 한번 하고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 들어보세요. 목사님 오실 때 도로가 좋았어요? 아니요, 아주 험악했어요. 근데 그 도로를 타고 오면서 덜컹덜컹 쿵쿵 뭐 허리도 아프고 막 머리도 띵하고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무슨 이런 도로가 있어 하고 오다가 도착할 때쯤 되면 그런데요. 야, 여기서 평소 지금 목회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구나.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시네. 그러면서 눈물이 그냥 막 이렇게 맴돈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해서 목사님을 딱 만나면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딱 오면서 손을 딱 들어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딱 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 맹글거렸던 눈에서 눈물이 확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오지에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여기에서도 목회하고 여기에서도 살아가는 성도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계심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제가 제 삶 속에서 제가 이 원망과 불평을 거두겠습니다. 저 이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면서 그 혼자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그게 정말 회복의 사역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스러워요. 똑같은 상황, 오지 호랑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런데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내 삶이 회복되고 가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됐어요. 근데 간증을 이분이 연이어 하는 거예요. 연이어서. 여러분 파리 좋아하십니까? 파리가 내 밥그릇 위에 앉았다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건 맛있게 잘 드십니까? 마스크를 쓴 이후로는 대답을 안 하십니다만 파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에는 파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골은 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파리가 윙윙 돌아다니니까 집집마다 이 파리채가 있어요. 형형색색 파리채가 있어요. 그래놓고 얘기를 하다가도 아이고 이러저러 얘기하다가도 탁 치고서 또 얘기 이어가고 그러면서 뭐 휴지 어디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아요. 밥 먹을 때요. 밥 먹는데 파리가 오면 시작해요. 저희는 쌍둥이를 길렀으니까 쌍둥이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있고 그러면 뭐 먹으려 이렇게 되면 파리 오면 파리 쫓으랴 밥 먹으랴 아주 애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파리 간증을 하는 거예요. 파리 얼마나 이 파리가 싫었든지 주여 이 파리를 걷어가소서 참 막 그냥 탄식하면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파리를 잡았어요. 딱 잡는데 이렇게 봤더니 어항에 물고기가 뻐끔뻐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는 왜 배고픈가 보다 그러면서 호기심에 이 파리를 탁 던졌대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확 먹는데 그 다음부터 이 물고기가 너무 행복한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배부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리가 다닐 때마다 딱 치면서 이 쓰잘데기 없는 파리가 아니라 물고기 밥을 공짜로 주신다고 그러고서 땅땅땅 친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줬다는 거예요. 파리가 이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 파리가 반갑고 이쁘고 내게로 오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은 확장성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아침마다 그 꼭 우렁각시들이 왔다가 갑니다. 첫 번째 캤던 감자입니다. 그리고 갖다 놓고요. 이건 상추입니다. 갖다 놓고요. 목사님 산에 갔다 두릅 땄어요. 그리고 갖다 놓고요. 그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맨날 뭘 이렇게 주시는데 연로하신 권사님이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주드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권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물고기 밥이래요. 그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런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저 파리를 잡으면서 물고기 밥이라 그러고 저렇게 행복해하니까 그분도 집에 가서요. 그래 파리 너 물고기 밥이구나.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계속 냅다 이렇게 친 거예요. 계속 치고 그냥 그거를 또 얼마나 소중하게 그냥 그 비닐봉지에다가 다 놓고서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을 생각했겠죠. 우리 목사님이 이거 보고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목사님한테 이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그리고 탁 전하면서 씩 웃으면서 물고기 밥이래요. 그리고 떠나는데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요. 그래 이게 목회하는 맛이지. 이렇게 했다는 간증을 저한테 한 거예요. 저는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간증 많이 하는데요. 오늘요 지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 그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미처 모든 걸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가정을 살린 이야기 아시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온 가족들 다 내가 원수처럼 다 내가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가정을 살려요. 왜요?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나를 선발대로 보내신 거구나. 이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또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래서 잠언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야, 다른 거 다 소중할지 모르는 지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믿음의 눈으로 내가 봐야, 그래야 내가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는 어떻게, 잠언 3장 16절부터 18절도 이렇게 말해요.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모든 길에는 평안이 있다.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나무니 그것을 붙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겠어요? 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감사의 눈을 회복하고 은혜의 눈을 회복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을 가르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 섞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늘 주님 안에서 선하고 복된 일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또 자녀들이 있을 때요,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각인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 성공의 원리가 중요하겠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요란해요. 근데 정말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참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기쁨이 아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자신의 의로움을 보이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 안에 잘못된 성품들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 말씀에서 깨달은 주옥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이 말씀들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살아갔고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들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론의 메시지를 줘요. 8절 9절이 결론의 메시지죠. 세 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슬기를 품속에 간직하여라. 그 슬기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고 화려한 관을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 여러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아닌 거 우리 자녀들도 알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 알게 해주세요.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가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게 됐다. 누구나 그 길로 가고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내가 지혜를 갖게 하셔서 지혜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감사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펼쳐가고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축복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